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평소에 담임 목사가 설교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외부에 귀한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아멘을 크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지난 11월 달에 다녀가셨던 우리 서상복 목사님, 백동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창홍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셨던 선생님이십니다. 창홍이 일어나. 차렷. 선생님에게 인사. 자, 그래, 알았지? 앉아. 예, 앉아요. 예. 자,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시면서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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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자에게 인사받고 시작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학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가슴 아픈 옛날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부산법원에 사고 치는 아이들을 주로 많이 만나고 있고, 이혼하는 가정을 하루에 한 건씩 만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백동에 있을 때도 20년 이미 가정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자녀와 부모에게 제목을 제가 정했지만 참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저거 그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오늘 찬양 가사처럼 일어나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장, 누가복음 23장 28절이 예수님이 가상칠언 있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셨는데 사실 저것을 가상영언이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가상팔언이죠. 여러분, 죽으러 가면서도 한 말은 유언이에요, 유언 아니에요? 유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만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길에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보다 안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상영언인 것이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근데 저 번역을 제가 해볼게요. 사랑하는 부모들아, 네가 내가 십자가 지러 갈 때 나를 길 옆에서 엎드려서 울고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너들이 울어줘야 할 불쌍한 사람이 아닌데, 너들이 십자가 지는 모습이 내 전부가 아니야. 사탄을 이길 것이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고 하늘 우편에 앉아 전 세상 온 우주를 내가 통치할 메시아가 내야, 창조주야. 근데 피조물인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왜 우냐? 이거 잘못된 거다. 너들이 울어야 될, 정말 울어야 될 일은,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그 여인들이 엎드려 울 때 그 여인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고 울어요. 좋은 랍빈지 알고 울고 있었다고, 이 여인들이. 여러분, 구원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구원이 돼요. 그럼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라. 우리로 말하면 교회도 다녀, 열심도 있어요, 성경도 알아요, 기도도 해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그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이혼하는 부부들을 상담을 해보면 충격적인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갈등을 하지 않아. 이게 뭔 말이냐면은, 왜 내가 더 억울한데 이 인간아, 막 갈라서자, 이 판에 막 갈라서자, 막 이렇게 제 앞에서도 계속 싸워요. 하루에 한 건 이혼 상담. 근데 어느 부부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거 좋다고 안 얘기할 것 같다. 나는 네가 사랑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하라니까 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너를 더 사랑하도록 노력은 해볼게. 우리 같이 그래 해보면 안 될까?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고민이, 청년들은 어떨까요? 혼전성관계 왜 하면 안 되는데요? 이들은 이런 고민은 안 하더라고. 예수님이 하라 한가? 안 해라 했나? 나는 하고 싶은데, 앞만 봐도 이 세상은 다 하는데
내만 쪼다갔다.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란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고민이네. 이 고민도 안 하더라고 청년들이. 예수 믿어야 안 믿어? 죄송합니다만 안 믿고 있더라고요. 예수가 어떤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혼에도 영향이 없고 왜 안 믿는 사람과 연애하면 안 되는데요? 그럴 때 예수가 영향이 없어 아무것도. 그저 나는 복은 받아야 돼. 예수가 나를 복은 줘야 된대. 근데 내가 결정할 때 관심은 갖지 말래.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니까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라 라삐인데 불쌍한 거야. 죄는 안 지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적인 거야. 그래서 엎드려 우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앙 행위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을 누가 가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지옥 같죠? 예수님은 그 말하는 거야. 나 지옥 아니야. 고난도 받고 지옥의 고통을 내가 받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할 거야. 사탄을 이길 거야. 나 안 불쌍하다.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지옥 가네. 네가 불쌍하다. 네가. 이게 저 메시지. 오늘 한국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할까요? 교회 다니면 안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 저 여인들과 똑같아. 열심히는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은 지옥 가고 있는 거죠. 삶이 지옥이고. 우리 저렇게 울고 있지 않나요 혹시? 기도 시큰하는데 예수님 자존심은 여전히 못 굽혀. 예수님이 저 인간 사랑하라고요. 그걸 못하겠어요. 그럼 누가 교주예요? 예수님이 밑이야 내 밑이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반대로 합니다. 또 보니까 네가 불쌍하다. 그래서 네를 위해 울어라. 저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네 자신이 지옥 가니까 예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 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니까 날 믿고 네가 구원받아. 이게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너를 위해 울으라 할 때 너는 또 하나가 너는 누구도 포함돼요? 남편. 남편도 한 몸이잖아. 그러니까 네 남편 위해서 울어라는 뜻이에요. 저 메시지가. 그리고 끝에 또 누구를 위해 울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수를 지금 잘 안 믿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 엄마 아빠가 잘 믿어도 지금 자녀는 믿을 똥 말똥한데 지금 엄마 아빠가 저러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녀들을 볼 때 니들 부모가 잘못하고 있다. 여기 엎드려서 여기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녀를 붙잡고 울어라. 울라는 말이 뭔 말이야? 예수께 오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게 가정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수없는 부모들이 열심히 살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근데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애들 성적 내려가면 울어요. 부모들이. 성적이 내려가는 거는 울더라고. 대학 떨어지면 울더라고요. 부모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해요. 대학 떨어져도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울 일이 아니라고.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울 일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자녀가 죽어간다. 창조주도 모르고 메말라가고 있어. 이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데 너는 지금 뭐를 위해서 울고 있느냐. 이 시대에 부모도 그렇게 울고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저기 자녀를 위해 울라 했을 때 자녀는 아무 표현이 없어요. 저게? 아니에요. 부모는 놔두고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자녀들아 부모를 위하여 울라. 그 메시지도 포함됐을까 안 됐을까? 됐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에게 따지기도 잘 따져. 해준 게 뭐 있는데요? 이거는 입 바른데 뭐는 잘 없다? 아버지가 날 때린 이유가 제가 중학교 때 그거 했어 진짜. 때린 이유가 아버지는 자기가 너무 싫구나.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엄마도 할머니도 아버지 버렸지. 세상도 나병의 새끼라고 버렸지. 우리 아버지 속에는 분노가 잔뜩 있구나. 그래서 자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덩치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마저 똑같은 아들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따라서 자기를 때리는 마음으로 나를 때리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가서 뭐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매일 때려. 매일 때려. 두드려 패고 막 교회 다닌다고 특히. 저는
제가 새벽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맞아도 괜찮아요. 나 칼로도 몇 번 맞았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 아프고 그냥 나중에 나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는 것은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게 부모를 위하여 울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 때리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디 가는데요? 우리 아버지 가는 종착역이 어딘데요? 너무 불쌍한 거야. 이 세상도 지옥까지 살다가 진짜 죽어서도 지옥 가버리잖아.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불쌍할 수가 없어. 날 때려서 억울하다가 아니고 그게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날 눈물이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을까요? 안구 건조증이 다 걸려 있어요. 전부 다 못됐고 잔소리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네가 내인데 뭐 해줬는데 전부 다 이러고 있더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잠깐만 물어보고 본문을 뒤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나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주세요. 속상해서 우는 거 말고 이번 달에 내 아버지가 불쌍해서 사랑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봐요. 너무 낯설잖아. 2명 손 들었어. 교회 전체에서 2명이 부모를 위해 울고 있어.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인데요. 그래서 안 울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아버지는 울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나이대가 자살 지금 1위입니다. 1위. 이 대한민국이 50대 60대 자살 인원이 남자가 1위예요. 교회 다니면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모르더라고. 와, 울어야 되는데 안 우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우는 자와 울라 했는데 우는 자에게 따져.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죄송합니다. 야단치려고 한 거 아닌데 약간 목소리가 약간 막 야단치는 느낌인데 아닙니다. 원래도 되도록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잘 사랑하는 방법 오늘 5가지를 알려드리는데 나가실 때 못 외우셔도 정심을 아마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가지를 오늘 잘 외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라. 왜냐하면 자녀는 누가 양육한다? 하나님이 양육합니다. 그래서 부모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네가 내 새끼 한번 만나봐라. 그게 내가 행복하게 생겼나? 내 새끼다 공부도 안 하고 따지고 버릇도 나쁘고 그러니 내가 안 행복하지. 근데 자식들은 이렇게 해요. 부모가 불행하니까 내가 불행하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맞죠?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 다들 헤매요.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정답이 딱 있어요. 닭이 먼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른으로 먼저 태어났잖아. 아기가 자란 게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최초의 닭을 만들 때 달걀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 명쾌하지 않나? 나는 너무 속이 시원해요. 고민이 없어. 고민이 딱 답이 다 있어. 그러면 자식이 불행할 때 누가 먼저 불행했을까? 이야, 제가 말하는데도 너무 이게 정답이 너무 명쾌해가지고 지금 부모님들이 충격 중에 있어요. 나는 잘 사는데 이 새끼야, 네가 그따위로 사니까 내가 힘들다 아이가. 부모들을 이 맛으로 살았는데 오늘 지금 뭔 얘기를 제가 해요?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행복하다. 이게 제가 첫 번째 팁을 드립니다. 왜? 부모도 자녀를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 좀 마음을 놓으세요. 본인만 잘 따라하세요. 나만 정신 차리고 잘 살면 내 새끼는 알아서 크는구나.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그래 생각지 않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그 모양이니까 내가 인마 힘들잖아 이렇게 말해. 근데 자식들은 부모가 그 모양이니까 내가 이렇잖아 이렇게. 근데 성경은 말해 부모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여기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분이 지금 눈빛이 덜 좋으세요. 그 이유가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왜 부모가 자꾸 많이 책임지려고 애썼냐는 거야. 제 말은 다시 얘기하면 자녀 책임지는 부모 역할은 부모가 잘 살면 그냥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면서 본대로 큰다는 거야. 자, 제가 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잘 봐요.
부모가 다 거의 웬만한 교육 전문가들은 90% 가까이가 동의하는 이론인데요. 자녀들은 본대로 큰다가 83%래. 그러니까 자녀가 한 행동 100가지 중에 83가지는 쉽게 말하면 부모가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자녀를 애써서 키우려고 너무 욕보지 말고 부모만 잘 살아버리면 자녀는 어떻게 큰다? 83%는 지가 알아서 그냥 커. 거기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갑자기 이게 다른 쪽으로 보면 부모들이 마음이 가벼워져요. 좀 짐을 내리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테스트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눈빛이 보니까 부모들은 다 거짓말을 많이 해. 서로 네 내처럼만 살아라, 이런 부모들이 꽤 많아. 근데 오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식들인데 엄마 아빠 사이 좋지? 자녀들이 0.5초 내로 말 안 하거든. 내가 잘못 보여줬구나. 둘째, 아빠 멋있지? 아빠 이 세상을 살리고 있지? 아빠가 그러니까 돈보다 큰지, 아빠가 의미 있게 사는지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아빠를 보면 본받고 싶지? 그러면 자식들이 0.5초 내로 안 하고 말하려니까 진실을 말하면 두드려 맞을 것 같고 안 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몇 초 망설여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애인된 관심 덜 가져도 됩니다. 부모가 그냥 잘 사세요. 아버지는 존경받고요. 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 귀하다, 이야, 이러면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 사이 좋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오늘 집에 와서 그걸 물어보시라고요. 손들러 하진 않을게요. 부끄러울 것 같아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여기요 여러분,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단 말은 1001대에는 인자가 사라져 버리고 저주가 임하는 거 맞죠? 이게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1000대란 말은 영원토록 그 뜻이에요. 1001대부터는 아니다. 그러니까 1001에 하나 모자리는 1000 아닙니다. 숫자 1000이 아니라고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영원토록. 그 다음에 그리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는데, 한 번 용서하고 나면, 근데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참 어렵습니다. 요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는 보응하리라. 자, 여러분 이걸 정확히 성경적으로 다시 풀면, 예수님은 자녀의 잘못된 거에 부모 죄가 간 거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것 중에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거는 누구 죄냐니까 예수님이 부모 죄냐 그 당시 저렇게 알았다고. 근데 아니라 그랬어요. 모두가 벌 받는 거는 본인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은 뭐야? 아버지 악행이 왜 사손 3, 4대까지 가? 그게 바로 아까 앞에 보여줬던 본대로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본대로 크면 3대까지는 힘들게 살아요. 3대까지는 평균적으로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할아버지도 잘 살아야 되고요. 할아버지가 정말 신앙 좋은지는 손자까지 잘 살아야 진짜 보증이 된다는 게 저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 살아서 저주를, 부모 벌을 자식에게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근데 자녀가 그걸 보고 지가 잘못 커버렸다고, 이걸 저거 말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대학을 붙일까요? 못 붙일까요? 하나님도 대학은 안 붙입니다. 씨를 안 뿌려. 그러면 하나님은 씨를 안 맺게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모가 잘못 살아. 근데 자녀가 보고 영향을 안 좋은 걸 받는 걸 하나님은 그걸 어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예외가 한 번씩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저희 부모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제가 잘 컸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3대가 받을 영향을 단대에서 생명 걸고 새벽기도 가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이래가지고 단대에서 3대의 좋은 영향을 다 만들어내는 것도 지름길이 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연스러운 거는 3대까지 영향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지금 뭐 하는지 또 잊으신 것 같아서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는 지가 큰다. 좀 더 쉽게 제가 풀었어요. 요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스라벨이 무너졌어요. 스라벨. 공부와 삶이 균형이 다 깨졌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불행하다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왜 불행할까요? 부모가 못다한 한을. 근데 저기 여러분 잘 안 보이셔서 그렇죠? 저기 보면 놀랍게도 잠이 모자리고 저렇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여러분 놀랍게도 거의 웬만한 나라들은 고3까지가 대부분 방과 후는 문화생활합니다. 동아리 활동하고 예술 활동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다. 우리나라가 초등 때부터 이미 학원을 서너 개 다니고 7, 8개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초등학생 공부 양이 고3하고 같답니다. 거의 우리나라 평균이. 잘 되는 나라 되겠죠. 여러분 인간의 발달 단계에 보면 청소년은 절대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노는 것으로 공부가 됩니다. 제 말은 공부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는 9분의 1밖에 안 중요합니다. 9가지 중요한 것 중에 9분의 1밖에 안 중요한 공부를 100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회가 학생들을 쪼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가면 어떻게 될까? 공부 안 하는 게 꿈이래. 무슨 대학생이 공부 안 하는 게 꿈이냐고. 와우. 이 원인이 어떻게 돼 있다? 부모가, 잘 보세요. 부모가 자기 집을 다 다스려 자녀들로, 저 갈로는 성경이 없는데 제가 넣어놨어요. 맞잖아요. 주어잖아요. 저게. 자녀를 다스리라는 말은 누군데? 부모잖아요. 성경 저렇게 해야 이해가 더 빨라요. 부모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하며, 저 복종은 후포타스라 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네. 그거에 복종이야. 요즘 그런 부모가 많은 거 맞아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부모가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교회 집사, 목사, 장로, 권사 모두가 자격이 뭐라는 거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될지라. 그 다스리는 게 바로 위에 뭐? 자녀들이 감동받는 부모의 삶을 사는 거.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감동받는 자녀의 삶. 여기 자녀들은 오늘 집에 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 나랑 한 3시간 얘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지? 그러면 우리나라 엄마들이 대체로 요새 이렇게 하는 엄마가 많아요. 3시간 얘기하고 나면 죽고 싶다 이 새끼야. 안 웃으시네. 군데군데 많던데. 여기 아빠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랑 3시간 얘기하고 나면 아빠 속이 시원해지지? 그러면 아빠들이 그럼 이런 아빠보다 내 인생에 왜 네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아빠들이 꽤 많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청년부 회장이고 막 그 찬양대원이고 막 이래. 그러면 저 성경대로 되면 뭔 말이야? 네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모가 감동을 받는 삶을 집에서 사는 게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부모들아, 나를 위해 잘못되게 신앙 열심 갖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바른 신앙 열심을 가져라. 집에서부터 보증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여러분, 좋은 부모가 먼저 행복하는 방법은 부모가 하나님께, 여러분, 부모가 누구 자녀죠? 부모도 하나님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뭘 봐야 돼? 자녀, 엄마, 아버지를 보고 엄마를 보고 사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부모로 섬기고 사냐는 거야. 이거 먼저라는 거지. 자녀 교육은 좋은 부모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 먼저 해라는 거야.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성경의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부모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모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야,
부모에게 제일 먼저 뭘 먼저 하라 그랬어요? 자식 교육 똑바로 해라 이래 안 했어요? 뒤에 보세요. 자녀 교육하라 하잖아. 저 말씀 뒤에 오늘날 내가 네 부모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모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잘 가르쳐라. 뒤에 자녀 양육 됐죠?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뭐라 했어요? 네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똑바로 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들 이 자격을 한번 또 테스트 해보세요. 엄마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지? 엄마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지? 그러면 애들 인상이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천국 안 가고 싶어 한대요. 얘들아 천국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곳이야. 그러니까 음이 지겨운 거 그 천국 가서 계속 예배 드리나 안 가고 싶다. 그럼 지금까지 예배가 뭐 어떻다는 거야? 가정 예배가 어땠을까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엄마 보니까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네. 우리 아빠 보니까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네. 그겁니다. 죄는요 저 영어로 sin이잖아. 근데 저게 가운데 보면 I 제가 일부러 크기를 다르게 놔서 낸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데 이 새끼가 학원비를 날리고 있어. 이 순간 이거는 어디서 시작된 언어다?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녀가 힘들 때요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괜찮다. 떨어지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욕받다. 오늘 통닭시켜라. 엄마 왜 이러세요? 그냥 야단치세요. 아니다. 너는 더 어려운 거 했잖아. 그리고 나는 네가 성적이 좋기 때문에 더 좋아하고 싶지 않아. 네가 전교 꼴찌여도 장애인이더라도 네가 살아만 있어도 엄마는 이미 100% 완벽하게 행복하단다. 따라서 오늘도 행복해. 엄마는 네가 내 새끼라서. 이게 죄성을 이긴 겁니다. 이런 부모가 많겠죠. 제가 설문조사했잖아. 부모 강사니까. 성적이 15점 평균 기말고사가 내려갔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었다니까 제가 집에 가서 이거 엄마가 건사인데 건사 엄마인데 이 통지표 보여주면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랬더니 99%가 맞아 뒤져요 그랬어요. 그 건사님은 누구 중심이야?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기말고사 15점 내려갔단 말은 이 친구 학교 지금 부적응이에요. 집중력 떨어졌어. 만성두통이 왔을 수도 있어. 친구인데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 병이 왔을 수도 있어. 두통, 막 수면 불안, 감정 불안, 지금 학교 선생님과 갈등, 뭐 삶에 대한 불안, 몸의 질병, 온갖 것들이 다 많이 중에 그 중에 몇 개는 다 걸려요. 그런 친구가 15점 정도 내려갑니다. 근데 부모는 뭘 먼저 접근합니까? 왜 내려갔냐고 그 성질을 먼저 내요. 그러면 누가 중요한 거야? 내 새끼는 죽어갈 지경인데 성적 올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게 누가 중요해서 그래? 내가 자식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더 힘든 게 내 새끼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이 잊지 마세요. 뭐라 했어요? 울라 먼저 한 이유 잊지 마세요. 힘들어도 새끼가 더 힘들어. 더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폭행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상담받나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90%가 엄마 아빠인데 얘기 안 한대요. 중고등학생들이 성폭행 당하면 엄마 아빠인데는 90%가 얘기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얘기하면 더 성질내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내 새끼가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 아는 게 더 스트레스래. 그 엄마 아빠 사랑이 깊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이게 성경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 중에 몇 프로가 이렇게 못한다고요? 90%가. 그럼 명동교에 있는 부모님은 어떨까? 결국 누가 중요한 거야? 전부 자기가밖에 없어. 부모라지만 자기 중심이야. 제가 여기 올라오다가요, 여러분 교회에 저 영어가 쓰여 있는 거 아세요? 축복,
할 때 저 블레싱이라 그래요. 블레싱. 근데 저 단어가 원어가 블리드라는 데서 시작됐다는 거 아세요? 피 흘리다. 다시 말해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사람이 그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의 행복은 뭐야? 같은 축복이 행복이지. 해피니스인데 해피니스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해픈입니다. 해픈. 해픈은 뭐냐? 우연히 발생하다.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해지겠다. 그게 이 세상 여자가 사는 이유. 남자는 우연히 좋은 여자 만나고 우연히 돈 잘 벌면 이 세상의 행복은 전부 다 우연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반드시 십자가 피로 통과해서 불행이 불가능한 게 불행이 불가능한 그걸 준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아멘. 그러니 행복하시라고요. 여러분 중에 네 우리 가정 대봐라. 내가 행복하게 생겼나? 그래서 제가 제 가정 얘기를 저번에 잠깐 했는데 정리를 딱 하면 저래요. 저는 기쁜 산골에 살았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말을 9살에 시작했다잖아. 너무 기쁜 산골에 살았더니 아무도 없어서 친구가 유일한 늑대가 2마리가 친구였어. 그래서 지금 늑대처럼 버림받은 인생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자식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던졌어요. 그 다음 말을 9살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겸손한 종이 되었고 나병 할아버지를 돌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인데 학대를 받았어요. 그분을 살폈어요. 울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병든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문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자식들이 저를 보고 뭐라 할까요? 아빠랑 사는데 하나님과 사는 것 같아. 제 아들이 한 말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노. 그게 애비예요. 니는 이 새끼야 똑바로 살아라. 에이구, 앞만 봐도 아버지도 안 똑바르구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살린 일에 생명을 걸었네. 나도 음악을 가지고 생명을 걸리라. 그러면서 제 아들이 달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교사를 준비하면서. 이거 왜 하려 그러냐? 아빠가 눈물과 상처로 세상을 살리듯이 저는 음악으로 학생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건 내가 했던 말이잖아. 따라하더라고요. 따라하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제 아내를 29년째 상처를 안 줬어요. 충격적이에요. 아무리 봐도 별로 안 받노 충격을.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제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빠가 한 번도 상처 안 주는 아내를 아들이 엄마에게는 어떻게 할 것 같냐고요. 한 번도 반항을 하거나 10원짜리를 날리거나 한 적이 없어요. 제 아들들 둘이가 엄마인데 그러면서 무서워하지도 않아. 안 무서운데 말은 잘 들어. 이게 집구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집은 어때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부모가 행복하자. 제일 하면 안 되는 말 명동교회에서 한 번씩 할 수도 있어. 내가 네 보고 산다. 큰일 납니다. 부모님들 다 따라하세요. 자녀는 보고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보고 살자. 배우자 보고 살자. 이게 발음이 없네. 따라합시다.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 했던 주제예요. 가정은요 내 나라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자, 요 그림 잠깐 보세요. 요 그림. 아담이 하와가 부부 싸움을 제초로 언제 했어요? 하와가 선악과 다 먹었죠. 하와가 선악과 다 먹으면 누구랑 사이가 멀어지는 거야? 아담 아닙니다. 아담에게 잘못한 건 아니라고. 하나님께 하지 말란 걸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남편에게 먹이죠. 투표합니다. 이거 남편 맛있는 거 나눠 먹였으니까 사랑입니다. 손들어요.
남편은 그거 먹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죠, 영원히. 그건 누가 시킨 거야? 하와가. 그럼 하와는 그거 행위는 사랑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걸 또 경상도 말로 전 나중에 꿈 중에 하나가 성경을 경상도 말로 고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 그 성경 보면 그대로 막 이해가 되게. 이 구절도 그렇게 바꿔야 돼. 야 인간아, 하와가 한 말이야. 야 선악과 먹일 때 한 말이라고요. 경상도 말로 해야 돼. 이게 이해가 돼. 야 이 새끼야, 왜 내만 이거 먹냐? 나 이제 지옥 간다. 쫓겨난다 여기. 억울하다. 니도 처먹고 죽어라. 이게 하와의 동기야. 아직 이해가 덜 되시나 봐.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다? 이때 아담 바람 피웠어요. 이때 아담 뭐 잘못했는 거 있어요? 하와 편에서는 없어요. 근데 왜 아담 남편 죽였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와에게 뭐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와에게는 뭐가 사라진다?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가정의 뭐다? 불행의 시작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칼로 찌르고 핍박까지 해도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이 되는 게 예수가 있는 가정의 특징이라고요.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팁이에요. 여러분 아담도 어때요? 아담도 선악과 따먹었죠. 하와가 꼬셔서 먹었어요. 그러면 남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여보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지켰어야 되는데 사탄으로부터 못 지켰어. 내 잘못이 크다. 네가 나에게 먹였지만 그건 네 잘못 아니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내가 벌 받고 대신 갈 테니까 하나님께 부탁할게. 내 갈비뼈 더 있으니까. 아니다. 흙은 참 많으니까 아담 2를 만들어서 잘 살고 네 빛에 내가 덮어쓰고 이 에덴을 떠날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창세기 후서가 쓰이고 아름답게 성경이 되겠냐고요. 근데 아담 경상도 버전으로 이렇게 했어. 경상도 버전. 아이고 이년아. 하나님 왔을 때 아담이 한 말이야. 전년이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 잘못 없습니다. 전년을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꼬인 겁니다. 하나님께 이랬다니까 아담이. 괜찮은 남자 맞죠? 가정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서로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부부가 싸우고 있거나 자녀가 싸우고 있으면요, 핵심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칼같이 제가 시간을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녀 성장에 맞게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 성장에 맞게 변화하는 성경적인 양육.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가축법. 이거 발음을 잘못하면 가축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가축법. 이게 뭐냐? 여러분 앞으로 첨단 시대가 오죠. AI 시대, 디지털 시대. 근데 가장 좋은 것은요, 연역기납법이 지금까지 대세였어요. 연역기납. 근데 연역기납이 일반적으로 설교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저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연역기납은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어요. AI가 대처가 가능해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서 특수한 걸 꺼내든 특수한 데서 일반적인 꺼내든 저 사고방식이. 그러나 컴퓨터가 절대로 못하는 게 하나 있대요. 다른 것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꺼내는 것은 컴퓨터가 못한대. 뭘 전제로 해가지고 뭐 응용하는 건 되는데 전혀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은 거기에 가장 하나님 앞에 수준 높은 거. 대표적인 게 가축법은 뭐냐? 씻는 거.
기계가 못하는 게 신은 못 써요. 느낌이 왔어요? 뭔 말인지. 신은 뭔 말이에요? 전혀 딴 세상의 언어를 써요. 제가 예를 들게 가축법을, 봄꽃이 나무에 피는 까닭은 주님이 봄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봄꽃이 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봄꽃이 유난히 잎이 없고 잎만 꽃이 먼저 피는 까닭은, 잘 들으세요, 나를 먼저 꽃으로 피우시고 당신은 먼저 쓰러지는 하찮은 잎의 역할만 한 까닭입니다. 봄꽃이 아무리 오래 피어도 2주를 못 피는 까닭은 주님이 33년 짧게 사라진 까닭이요, 다른 십자가에 달린 사람보다 일찍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까닭이니 만 인류의 죄를 덮어쓴 저주를 받은 까닭에 심장이 파열되며 일찍 쓰러진 것을 이 땅에 봄꽃이 그 이야기를 여름을 부르는 우리를 위해 하신 까닭이라. 제가 쓴 시입니다. 큰 감동이 없네. 잠시 투표하겠습니다. 기계가 쓸 수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AI 시대가 첨단이 미래가 무슨 일이 와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연업 기납을 초월하고 더 놀라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미래 세계인데요. 자녀가 정말 이경지를 가야 돼요, 여러분. 자, 지금 정리할게요. 0살부터 3살, 특히 젊은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0살부터 3살은 부모가, 엄마가 제일 중요합니다. 엄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잘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부모 중에 어떻게 잘못 키웠냐면은 아빠가 자녀는 잘해주고 엄마인데 잘 안 해. 이게 가정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저 때는 일 중심보다 돈 좀 없어도 되니까 아이들 앞에 있어야 됩니다. 왜? 엄마가 너무 소중해서 그래요. 그 다음 3살부터 6살, 이때는 아빠가 엄마하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아빠가 집에 일찍 와야 돼요. 아빠가 놀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아빠가 잘 안 놀아줬을 때 아이들의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때 3살부터 6살까지 아빠들이 뭐 했어요? 회사의 미생이야. 그래서 집에 일찍 안 오고 늘 늦게 퇴근해버려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거는 맞는데 일주일에 최소한 주말이든 주일이든 아니면 금요일이든 날짜를 정해서라도 회사 중심보다 가정을 먼저 해서 아이와 집중적으로 몇 시간 놀아줘야 돼요. 하루라도. 그래서 아이가 뭐가 자라냐면 자율성이 자라. 자율성이. 이런 아이들은 사고를 안 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중고등학교 때 사고 치는 아이들 공통점이 어릴 때 아빠랑 못 노는 아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아빠 여러분, 나도 그때 안 놀았는데 지금이라도 노세요. 또 초등학교 학생들은요, 놀랍게도 두 번째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잘 놀아야 돼요. 똑같이 잘 놀아야 됩니다. 시컨 오락은 폰은 노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그리고 근면 성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체벌이 필요합니다. 벌도 줘야 됩니다. 상도 줘야 됩니다. 용돈도 관리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 자기가 하게 해야 돼요. 약간 엄하게 키워야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이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몇 살 때부터 필요하냐면 저기 써놨죠.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데 4살부터 죄가 발동합니다. 인간은 애가 일부러 독해져요. 엄마 아빠 엿먹인다니까. 4살부터 키워봐야 한번. 4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교육학적으로도 그렇고 체벌이 필요합니다. 한 대만 그리고 짧게 딱 때리고는 10분 뒤에는 안아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매를 대면 안 됩니다. 타임아웃제라 해서 경고를 줘서 그냥 폰을 압수한다든가 용돈을 깐다든가 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는 이런 벌은 줘야 돼요. 대신 상도 주면서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부의 성은 즐거움 그 이상이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부부의 성은요, 즐거운 거는 기본이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성관계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안 해야 되는 게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부의 성이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 먹는 거는 중요하죠. 근데 왜 끼니에 맞춰서 먹지? 밥 먹는 거 좋은데 계속 먹으면 되지. 그 이유하고 똑같아. 부부가 성관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부부는 그래요. 그러나 이게요, 성관계만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된, 자, 오늘 이거 핵심입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은 다 넘어가고요. 요거 오늘 처음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다. 저게 히브리어 원어인데 아이고야, 저기 폰트가 깨졌구나. 하나는 저 야다가 히브리어고 똑같은 단어를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목사님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야다가 신약의 기노스코하고 같은 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섹스가 아닙니다. 부부가 성관계 할 때도 저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다 할 때 야다를 써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는 게 거룩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다가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죠. 몸에도 있죠. 내 속에 와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죠. 그리고 영으로 어때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영혼육으로 하나님과 다 가까워져 있어요. 이걸 야다, 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부부가 성관계 할 때 안다 할 그 야다와 똑같은 단어로 썼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부부의 성을 뭐라 봤다? 영혼육 전부가 하나 되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무려 1500번이 넘어가 이 단어를 쓴 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샤카부. 이건 알아둬야 돼.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성경에는 또 다른 성관계를 썼어요. 단어를 분류해서 썼어요. 야다라고 하지 않고 섹스, 영어로는 섹스라고 해당되는 단어, 번호. 여러분 부부는 섹스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부부는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왜? 섹스는 아주 저차원의 가벼운 것 터치밖에 안 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성은 섹스를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영혼육이 전부 다 나누는 거야. 그런데 바람을 피우거나 혼전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 야다가 아니라 생명이 사라지고 생명 사라지고 영혼도 사라지고 서로 섬기는 것도 사라지고 이타적인 것도 사라지고 오직 성적 쾌락만 남아. 그거를 분류해서 성경은 뭐라냐? 샤카브라 그래요. 성경은 정확히 구분했다고. 그래서 부부의 성은 어떤 쪽이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성을 위해서 혼전 성관계를 절제하시고 바람도 안 피워야 되고, 부부의 성은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전화 얘기하지 담임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잖아. 부부의 성 얘기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릅니다. 아마 틀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연세 있는 어른들 서로 체크하세요. 성관계 서로 안 하는 지가 오래됐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횟수는 줄어드는 거는 맞아. 그렇다고 해서 성이 왜 추적거려 나이도 있는 게, 그러면 성이 추적한 거야? 질문합니다. 성은 추적한 거냐고. 그러면 이 추적한 걸 누가 만들었어? 여러분이 다 봐보세요. 추적한 걸 만든 게 누구야 그러면? 답을 빨리 안 하노. 추적한 걸 만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떤 식으로 양쪽에 타락이 다 있다?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성을 감격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는 거, 이것도 타락입니다. 거기에 비집고 들어온 게 동성애예요.
부부의 성에 아름다운 게 없으니까 동생애도 막 잘난 척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말라고. 속이 시원하다 막. 다음 마지막 따라합시다. 바른 존재적 사랑을 하자. 이것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걸로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제가 바른 사랑을 하자 사랑 방법을 쭉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 영상 하나로 그냥 자 아버지 영상인데요. 30초 굉장히 짧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하고 보세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들은 다 좋아합니다. 저 질문을. 미소가 빙그레 떠오르죠. 당신의 핸드폰과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있냐? 아이의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냐? 미소가 저렇게 좋아요. 이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세요. 아이 대신에 저들은 왜 인상을 갑자기 쓰지?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누구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 좋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2004년)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2004년 영국문화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02나라의 대상으로 4만 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50개 중에 1위가 엄마, 어머니, 2위가 열정, 3위가 미소, 4위가 사랑이었대요. 그리고 40위가 호박이었대요. 그리고 50위 안에 딱꼬칠도 있대요. 아버지가 50위 안에 없대요. 아버지가 호박인데도 딱꼭지인데도 밀려서 그 아버지는 뭘 잘못했을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버지 역시 그렇게
아버지가 본 거는 뭘까요? 그냥 열심히 살면 좋은 줄 알았다고. 그 시절은 그게 아버지 역할이었다고. 제가 지금 아버지를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땅에 지금 다니면서요,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청소년이 자살 더 많이 하냐? 5, 60대 아버지들이 더 자살 많이 하냐? 청소년을 능가했어 지금. 그래서 이제 더 불쌍한 게 청소년보다 5, 60대 아버지구나. 이게 울고 있구나 지금 이 시대에. 나 아버지가 이렇게 불쌍한지 몰랐어. 제가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서 했던 게 진짜 성경적이구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죠? 하나님 본인이 먼저 잘 사세요. 자녀도 부모도 서로 가족 위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요. 둘째는 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나라로 내가 유익하고 있고 그러지 말고, 세 번째는 아이들의 성장에 맞게 잘 양육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부의 성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누리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성에 대한 회복을 해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랑을 하라고요?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냐, 상처를 줬냐 안 줬냐 이거 계산하지 말고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불쌍히 여기고 울어주세요. 울어주세요. 따지거나 항의하지 말고, 손해를 준 거 먼저 따지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 사진 지갑에 있는 분 있어요? 저는 제 자녀 한약 짓는데 안 아깝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한약 짓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안 아까운 사랑을 내게 줬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벌써 사랑하는 게 아깝더라고요.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깐 1분만, 2분만 좀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게 해주십시오. 울는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어머니를 용서하며 내 자녀를 용서하고 울고 야단치고 따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신 그 사랑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먼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부모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노력보다 받은 상처를 날마다 기억했던 우리들의 이기심과 욕망을 돌아봅니다. 자기중심성을 돌아봅니다. 내 자녀의 잘된 걸이라는 핑계 아래 내가 내 자녀를 존재적으로 사랑하고 울어주고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일들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의 눈물과 내 남편의 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잃어버린 것에 더 민감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명동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아버지 우는 자와 울라, 네와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던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게 해주시고 어머니를 찾게 하시고 배우자를 찾으며 내 자녀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신 까닭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족에게도 먼저 못 드러내는 그 사랑을 어찌 교회에서 그걸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가정에서 낮아지고 내 나라보다 주님 나라 높이며 가족에게 울어주고 따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놀라운 사랑 허락하시되 특히 이 시대 아버지들이 불쌍합니다. 아버지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들이 잘못한 것도 많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삶의 척박함과 외로움은 알아줬는지 아버지들을 다시 한번 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물론 품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우는 부모가 늘게 하시고 따지고 몰아붙이지 아니하고
그 있는 입장 그대로 울어주는 부모의 역할을 주여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